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이 빛으로 왔지만 본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빛을 상실하여 암흑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어둠에 처해버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어둠에 갇힌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 지불한 보혈의 값이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제약됨과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드리며 오늘도 전능자의 손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을 떠나 외식에 사로잡혀 영적인 안이함에 빠져 탐심과 탐욕에 집착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사망으로 가는 것인지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을 연장시키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했고 배부름 속에서 행복과 안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본성이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듣기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손을 폈으나 돌아볼 자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때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며 내가 그때 비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 너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또 찾아도 나는 너를 만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가 얼마 남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번민의 육신이 이제 몸부림치게 하여 이제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여 그곳에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배부름으로 채워 어둠에 갇혔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조명으로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고인 먹구름이 이 인생의 따뜻한 봄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공고한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예배와 삶이 되는 교회가 되어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뜻과 사상을 일치시키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중용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알아서 석광과 율법 속에 메말라가는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의 참가치로 새롭게 태어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준비하시고 그 대행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떠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숨겨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 신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 선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성성 다하여 주 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또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이러한 자의 삶의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년의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결단과 또 고백과 헌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초막절을 맞아 유대인들이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3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한 맹인, 보게 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출교시키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요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잣대와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출교가 되어지면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이건 심각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눈에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린 기억해 봐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행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빛을 따르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를 열매로 알지니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요 가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차원이 높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믿음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는 숨어 성전에 나아가셨다, 도망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따랐는데 그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시작 부분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44절에 굉장히 심한 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린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제자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번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믿는다,
그 피스테우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100번을 사용했는데요. 100번 다 믿는다라는 말을 동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명사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다이나믹한 과정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자연스럽게 지었는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면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라도 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때 그랬는지를 목사님 아십니까? 예. 그러나 현재 믿음의 고백과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계속적인 의미, 동사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믿지만 과거에 제가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동사이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소원한다면 먼저 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자유라는 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차 타고 오시면서 많은 신호등 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오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법을 완전히 지켜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6절에 나오는 이 청중들의 문제는 저들의 종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인 속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됨을 말하고 있는데 저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속박에서의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저의 삶 전체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의 종, 죄의 노예들임을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계속 본문에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다는 자들의 그 발전성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33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된 적이 없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종노를 안 한 때가 없었어요. 강대국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그런 속박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종된 저들의 430년의 종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70년 종된 저들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다 그 자랑 삼고 있는 분 계세요? 3대, 2대, 1대 우리 식구 가운데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거로 위안 삼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의 종이 된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발전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이 사람들의 지금 발전성이에요. 4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으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45절에는 진리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레차사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해요. 거부해. 47절에는 말씀을 듣지 아니함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아니함. 더 발전하죠. 4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겨요. 이제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49절에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59절에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여기까지 발전이 되어져 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발전성을 보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9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9절에는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36절에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와 저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질문 던져보라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순종하며 사나니.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5절에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100%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본입니다. 그리고 58절에 그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계셨던,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로 발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지금 발전되어져 나가고 계십니까? 그냥 난 믿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동사로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명사는 없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걸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저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다라는 이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종교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44절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라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어느 쪽으로 지금 발전되어져 나아가는가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진짜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삶입니다. 삶. 믿음 생활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의 계속적인 동행, 또한 교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가 작년에 호세아서 6장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보아 알아가는, 경험에 알아가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에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이 신자들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물론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걸 통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점점 미워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우리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입술로만의, 명사로의 믿는다가 아니라 동사로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오늘 성경이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감, 이 속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며 나아가고 나 자신은 부인하고 세상 것 멀리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신령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좀 맛보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결단과 또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함 받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동안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입술로만의 믿음을 통해 저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저들이 주님을 바로 믿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의 이러한 삶, 세상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며 맛보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 누려가기로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단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하나님 안에 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